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헌신과 믿음,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 왜 제가 회개, 헌신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믿음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를 포함한 믿음이에요.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잘못 이 착각하게 되면 일부 폐결론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요. 불의하다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것은 불의예요.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온 기독교 세계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너희 이방인들은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설교상에도 잠깐 나올 텐데 올바른 신앙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들 머릿속에 완전히 전념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부풀어가지고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것은 앞에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죄는 자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몇 사람에게 물어보고 난 뒤에 문제다라는 것이 복에 대한 개념이 문제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반드시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행위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이 역사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요. 누가 들으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 하고 믿으면 복이 역사하게 돼 있는데 복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믿음의 자손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물론 헌신도도 관계 있습니다. 그건 오늘 뺀다 말이에요. 자꾸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중간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 그 이야기는 했지만 또 하는 이야기는 믿기만 하면 된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이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지금은 복이 없더라도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육체, 처지에. 첫 번째, 복음이란 복을 누리라는 소식이다. 복음은 뭐예요? 복의 소식 아니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아니, 복의 소식이에요. 복의 소식. 헬라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앞에 유자가 뭐냐 그러면 웰빙, 영어로 우리나라 복지, 번영, 편안한 거.
앞에 유자는 잘 되다, 성공하다, 잘 살다, 돈을 충분히 갖고 있어서 돈 걱정 안 한다.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건강이다, 복지다, 번영이다. 즉 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 앞에 복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에 복자가, 앙겔리온은 뭐냐? 앙겔리온은 앞에 유자 뺀 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변형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변형돼 가지고 그게 뭐 소식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 전파다, 전파자다, 뭐는 소식을 전하는 자다, 또는 전파, 소식, 천사, 뭐 이런 뜻이다. 근데 그런 단어에서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소식이 됐다 해서 복된 소식이다 해서 복된 소식, 복에 대한 소식. 근데 영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을 갖다가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복된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우리나라 이 번역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는 복자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자꾸 바꾸려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우리나라에 번역한 복음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이 유자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느 유자요? 유앙겔리온의 유자가.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소식은 저 세상 천국에 대한 소식을 다 그렇게 알아요. 복음 그러면. 그 성경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저 하늘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막 쓰고 있다고 계속 복음서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게 저 세상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임해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그로 저 세상에 가는 거야.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전파된 천국 복음이 저 세상 천국만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쪽 복음이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들어왔어요. 이 상식 중에 상식을 모르고 있는 게 사람들이 다 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이 많지 저 세상 오면 좋단다. 이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인 줄 아는. 이 세상에 고생이 많지 조금만 참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저 세상 오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천국 복음인 줄 아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니까. 천국이라 그러면 이 세상 삶과 상관이 없는 저 세상에서의 삶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천국이라는 것은 의와 행복이 의와 행복.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히다는 뜻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 즉 대표적인 그걸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사탄에 억압하고 너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갔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임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뭐냐 그러면 너가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이 세상 삶의 역사는 불행의 실제를 물리치고 행복에 임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한테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너한테 천국이 임한 거야.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세상 출세를 말하는 죄와 욕심과 관련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이미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늘 농사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역사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뿐만. 육체로 살고 있는 너의 삶이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복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한 천국과 육체적인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천국 복음이 임했는데, 천국이 임했는데, 육체적인 삶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육체적인 존재에게 임한 천국은 육체와 관련된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봐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너네 저 세상 갈 거야가 아니야. 너가 믿으면 지금 천국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있다라는 천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에 대한. 그것이 영적인 것을 갖다가 고치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육체로 있는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복이에요. 복.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실제를 그들의 삶에 직접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복의 소식이다.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직접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고난을 충분히 이겨가지고 여하간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십니다. 아픈데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아픔을 없애주든지 그걸 아픔조차 이겨버리는 평강을 넣어주는 거예요.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과 행복의 개념이에요. 어디 가나 천국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령이 계시는 곳은. 그래서 바울은 천국이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평강. 이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는 복지, 번영, 평화라는 뜻이에요. 모든 복지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의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과 에이레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장 좋은 행복한 상태를 표현한 단어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 이렇게 끝내서면 되는데 희락 하나 더 넣어줬잖아요. 조이라 해가지고. 이 말씀에서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정신병으로 고통받는데 여러분 평안하고 기쁠 수 있습니까? 정신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믿음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육체로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평안과 기쁠 수 있습니까? 평강이라며. 이 땅에 임했어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처지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고 기쁩니까? 아, 나 사고 났어. 아, 기뻐 이래? 인간관계로 매일 지옥 같은데 여러분 그게 평안하고 기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자꾸 내가 변해야지 사람과 관계가 변한다는 거는 그건 평생 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평생 그 사람이 안 변하면 그 문제는 계속 있겠네. 그러면 또 복음을 갖다가 구원 도와주시는 복 주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복 주시는 거다, 도와주시는 거다. 보혜사. 복음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네. 능력이 됨이라 했는데, 아니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었는데도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어째서 복음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겁니까?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째서 복음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처지가 빈곤한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째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능력입니까? 인간관계를 지옥 같은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째서 복음이 물어봐야 돼요. 어째서 복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 복음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을 믿었는데도 굶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사람은 정신육체 처지에 복을 못 받고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나 그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의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1번, 2번, 3번으로 나가잖아요. 조그맣게. 3번은 뭐냐 그러면 복음에는 의만 있고 복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의만 준다는 이야기만 있고 복이 없으면 의음이요. 의음. 복음이 아니라 의음 믿는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기복주의라면서 다 물리치는 바람에 기복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이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잘못된 기복주의 주기에다가 구더기 잡으려 때문에 장 못한 거는 거지. 그 중요한 복을 빼버리니까. 그런데도 맨날 복 안 준다고 사실은 울고 있으면서 위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복이 빠졌는데 무슨 복음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중에 기복주의는 나쁜 거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천국 복음이 의롭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복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거 공격하면서 복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복은 버리지만 좋은 복은 받아야지. 기복주의가 나쁘다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만 말하고 그거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열매 맺는 건데 당장 하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매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 이야기 중에 매일 추구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해 영적으로 오늘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나쁘다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 의만 말하고 복인 행복은 빼버리고 심지어 징벌적인 고난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복음은 복음이라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의롭게 성장하는 성장통에 대한 소식이라고 해야 돼요. 뭐하고 있니? 성장통 앓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니? 성장통 앓고 있습니다. 너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맨날 아프냐? 이 땅에만 천국에 의만 있고 복이 없다면
심지어 믿음도 모른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 없는 인간에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독재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지옥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죄도 지가 이긴다 그래. 의를 지가 이룬다 그래. 복도 필요 없다 그래. 성장해야 된다 그래.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 이 지옥이야 지옥.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 복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없고. 만약 복음에서 복 빼버리고 올바르게 사는 의인만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면 전부 착각한 온정강박증 환자들이 되어가지고 무의식 속에는 복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게 있으면서 스스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 속에 살게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좀 심각한데 복바라는 것은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정신적인 문제 고치려고 하지도 못하고 매일 인간관계 문제 있으면서 인간관계 문제 해결해 달라고는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온전해서 이 인간관계 고치겠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마 인간관계 그대로 지속될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기복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의만 중요시 여기고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문제 해결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복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고통받는 삶이 되면서 거룩한 삶의 고통인 줄 착각하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거룩하다. 하나도 거룩 안 한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거룩을 추구하면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아요. 너무 복에 대한 개념을 나쁜 거로 이야기해버려가지고 육체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뭐 영적인 천사야? 두 번째, 믿음으로 살면 당장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복은 스스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대박을 믿는 거예요. 야간에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문제가 고통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불의로 보고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요. 참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정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는 아무리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 불의로 여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선. 물론 하나님으로 이미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믿는 것은 그건 당연히 의죠. 선이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이런 말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귀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한다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뭐라고요?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믿으면 의롭게 되고 복 받아. 이게 복음이야. 복도 떨어뜨려 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자라고 의롭게 변하고 똑같은 말인데 의인 되고 의롭게 변하는데 앞에 의인 되는 것만 알아요. 거듭나는 것만 칭의만 알고 뒤에 의롭게 자란다는 건 절대 몰라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직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을 거듭난다는 말에만 적용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산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뜻한다고. 아니에요.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여자에게 너 뭐 잘했으니까 구원했다. 너 믿었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 너의 선함이 너를 구원했다 안 그러고. 내가 너 병 못 고쳐주겠는데 너 선해야 고쳐줘. 그 사람 영원히 병 못 고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뭘 해서 복을 받겠다고 그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 행위라 그래. 내가 선을 행해서 복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걸 거야. 내가 쟤한테 잘해야지만 이러한 선을 행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온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거로 여김을 받아요. 의로 여겼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다는 것은 완전한 걸 뜻하는 거, 완전한 걸, 믿음을 완전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의 행위를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온전해야 복을 받아. 온전해야 스스로.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생겨서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네. 아, 이거 고쳐야 돼. 그거 고쳤다고 칩시다. 못 고쳐요. 고쳤다고 칩시다. 또 문제 생기면 아, 내가 이거 못 고쳐서 또 문제가 생긴구나. 그러면 어떤 게 돼요? 아, 문제를 다 있는 이유는 나를 고치라고 하는구나. 맞긴 맞는데 그 일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게 문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적당한 것이 오는 것이지 징벌적인 고통은 안 와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기 홀로 하는 사고방식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매일 고생하고 복이 없어서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불행한가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역사하지 노력으로 사는 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과 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올바른 믿음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헌신, 회개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화받습니다. 큰 문제와 큰 고통은 반드시 두 개 때문에 일어나요. 율법 폐기론자, 헌신 안 한 것과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율법 폐기론자나 자기가 하려는 율법주의 때문에 저 헌신 안 한 거나 헌신해도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헌신해도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거. 헌신해도. 헌신 안 했든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든지 이 둘 중에 일어나요. 큰 문제는.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설교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믿어야만 복이 역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설교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죠.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설교를 안 거죠. 아, 나 그거 알아. 이거예요. 그거 알아. 그게 설교 아는 거예요. 아, 나 목사님 하시는 저 말 알아. 그게 아는 사람이 설교를.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해를 했으면 그 설교를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아, 나 그거 알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불행한 것은 믿음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면서 불행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그 설교에 믿음은 앞으로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랬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설교 다시 들어가. 나는 거기서 미래형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 난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 한번 다시 들어봐. 그래서 다시 들어봐. 나는 그렇게 미래형으로 쓴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금방 하는 거야. 아, 이 사람 믿음으로 안 살고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역사를, 그게 나중에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날 역사해, 그날. 그게 세 번째예요. 그날 역사한다라는 게 3번.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 뭔가 크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야간 하루가 형통하고, 딱 들으면 알아. 아, 이 사람 안다. 한마디만 들으면 알아. 나오는 단어가 다 아는 단어예요. 뭔가가 형통하다는 말이 맞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느끼는 거야, 살면서. 옛날에는 이랬지 않는데 지금 왜 이러지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상하게 요새 뭔가 형통해요. 또 감사가 넘쳐요. 문제도 이상하게 풀리고. 그리고 돈 문제도 풀려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그 믿는데 복이 안 와? 그날 역사예요, 그날.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그날 복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나중에 믿는데 나중에 너 병 날 거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미래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반드시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안 사람이에요. 현재 복을 받으면서 다른 것들도 나중에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현재가 없이 미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자꾸 알고 있다는데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오늘 설교나 그전 설교를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복을 누리겠죠. 이해를 했으면, 깨달았으면. 듣고 이해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행위와 믿음 중에서 믿음으로 사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회개가 들어있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망해봐야지 그게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 어릴 때 배워야지 시작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큰 고난이 오는 것은 너가 사는 게 아니야. 행위주의로 살지만 하기 위해서 큰 고난이 와. 그걸 거쳐야지 그렇게 안 살 가능성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안 배우면. 그 다음에 회개도 마찬가지. 율법 회개론데도 너가 막 살면 큰일 난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행위주의자가 안 되고 율법 회개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듣고 이해해가지고 나 알았는데요 하고 복주소에 하면 곤란하다 했어요. 그거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농사, 성령의 역사로 농사를 통해서 막 가진 믿음이지, 믿음과 행위의 믿음은. 여러분은 다 이게 이제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복음 설교로 이해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알았구나 하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아는구나. 뭐가 좀 되고 있어? 아니요? 그럼 이상하네. 정말 믿음과 행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야 돼요. 직물적인 고난들은. 그러니 변화가 그 사람의 삶에 진짜 있는지, 복이 있는지, 변화가 뭐예요? 이 사람이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복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아야 돼.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뭐가 안 되고 있으면.
세 번째, 복은 그날부터 역사합니다. 믿는 그날부터, 믿는 그날, 믿음과 행위에서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믿는 그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그날 그날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그날 그날 복을 주십니다. 책임을 지신다,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조금 바쁜데 조금 이따가 역사할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날 역사하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런 적 없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완료형을 쓰든지 과거형을 써버리지 미래형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현재형도 안 써요. 어떨 때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랬지. 앞으로 평안히 구원할 거야 안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복인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복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복을 누리기 때문에 복을 누릴 것이라는 미래의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행위를 안 살고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정신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육체적인 문제 해결될 것이고 됩니다. 미래도 해당이 돼요. 그 믿음 살면. 그 믿음으로 살면 정신, 육체, 그 다음에 처지의 문제 해결될 것이고 돼요. 근데 그날 살게 되면 그날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 해결될 것이고 아니면 해결되고 아니면 안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그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시를 해요. 진짜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하고. 역사하시네. 알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날부터 즉시 형통하게 하시든 문제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든 문제 해결해 주시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든 여하간 뭔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매일 밤 감사하게 됩니다. 결론 냅시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완전해서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인간관계가 문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복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과 그것과 함께 복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 38년간 병자된 사람이 온전해가지고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지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옛날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안 생기네. 희한하네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운 있다 운 없다 세상으로 말하면 복이 그 뜻이 복이. 여러분이 행위로 사는 한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영적 성장을 매일 추구하시면서 그것과 함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복을 자기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매일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목사님 말씀 맞다나 복음은 너를 내가 변화시키고 복을 줄게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인데 주여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